성도가 갈망해야 할 믿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신앙이 잘 크고,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한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자랄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살아있는 씨앗이지만 결국에는 새가 와서 먹고 가는 형국도 있고, 잠시 뿌리를 내리다가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그런 거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잘 자라는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속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약한 그런 거죠. 응지에 자란 어떤 식물들 보면 키는 막 큰 것 같은데 약해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가시밭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가 그러한 형국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가 내리도록 내가 충분한 어떤 수분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옥토밭이다라는 것입니다. 옥토밭.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갈망해야 할 약 3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달려갔던 그 모습을 빌보 교회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핵심으로 오늘날 나의 신앙이 너무 나태해지지 않는가, 또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뜨거운 열정과 삶의 목적을 잘 찾아볼 수 있는 열망 있는 성도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접붙인 나무의 비유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 잘라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갈망한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할까? 그냥 예배 들을 때만 잠깐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탁 터질 때만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란 거죠. 자, 이 공간에 예를 들어서 저랑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없으면 양 목사라는 부분 안에서 의식하는 데에는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생각하시겠죠. 또 필요할 때는 양 목사님이 이걸 아는데 또 찾겠죠. 네? 찾겠죠. 그러나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대화가 되어야 되고, 또 얼굴 표정만 봐도 이거 어떤 마음인가, 어떤 있나, 건강은 어떤가, 이렇게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의식이 돼요. 그렇죠? 서로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확실한 그 마음과 심장, 그 고독 소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나는 십자가 죽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승부를 걸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딱 돌아봤을 때, 야, 내가 너무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네. 이게 허망한, 그냥 상상의 속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나는 좀 이렇단다. 나는 좀 그런데? 그래도 자신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가야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다 깨닫고 내 안에 정말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뜨거운 열정.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들어요. 로마 시대 정복을 따라서 이제는 이제 세계화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하죠. 태양.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 로마 황제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하게 휴일을 선포했어요. 휴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기는 어떻게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토요일 안식일 날 예수 시대 때는 서로 모아서 해당해서 모여서 성경 말씀 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첫날에 바로 로마 법으로는 휴일을 선포했어요. 휴일을. 자, 제가 깨닫는 것은 자신의 세상법이 휴일은 좀 쉬어라. 지금도 거의 근무들 보면, 근로자들 보면 주 5일째 근무하고 6일째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주일날 쉬도록 하는 게 지금 그 노동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일할 때는 어떤 특별한 돈을 더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회사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A라는 회사에 속해 있지만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내 개인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내 개인의 시간을 회사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권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일반 수당이 아니라 내 본인의 시간을 회사에서 야 어쩔 수 없이 좀 와서 좀 해줘라. 네? 그래서 그날들은 어떻게 해요? 특권 수당, 특권. 특별한 어떤 근로의 조건을 대우를 해주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그냥 편히 쉬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들의 시간이야. 일반적인 사람들 다 자기들 시간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누가 침범할 수 없어. 네? 회사에서 부르고 전화 오면 이건 신뢰야. 그죠? 신뢰야.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자기의 시간, 자기가 쉴 수 있는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았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예배예요. 능동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일날 더욱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유대인들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수동적으로. 근데 그 수동적인 안식일을 지킨 그 본질적인 의미는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을 위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생명의 평정을 했는데 그것이 약간씩 변질되면서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오늘날 자신의 시간, 자기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이게 바로 사명자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지만 부르셨어도 내가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도 수요일 날도 저녁은 자기의 시간이란 말이야. 그렇죠? 낮에는 근무도 하고 뭐 하고 개진.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 이 의지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어나서 또 오늘 이번 주 주일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며칠 전부터 그렇죠? 어떤 음식을 좀 준비할까? 아니면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어떻게 준비할까? 성가되면 어떤 찬양을 성가할까? 다 어떻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주일날 포커스 맞추고 주일날 자기의 생각과 하는 것을 다 맞춰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분에서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기쁨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 어떻게 해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채워주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상급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는 믿음 생활 80년을 했는데 천국 갔어요. 누구는 20년밖에 안 했는데 또 천국 갔어요. 근데 가봐서 어떻게 해요? 상급이 다른 거야. 80년 동안 믿음 생활 했던 분보다 적게 했던 분이 더 상급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그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상급을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바로 옆장이니까 한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2절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죠? 14절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리는 사람은요 뒤를 볼 여념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하신 갈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터전,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마다 어려운 현길 가운데에서 건강도 안 좋고 이래저래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처할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처를 다 준비하면 나를 부르러 온 거예요. 부르러 온 거예요. 최근에 같은 목회자인데 학부 때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대학원 때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하고 나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어. 어떻게 보면 허망해요. 야, 이제. 그래서 같은 친구에서 연락도 주고, 와도 하고,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거처를 다 준비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뭐냐? 그냥 느긋하게,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것들을 계획하고 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잘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지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걸 다 준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은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열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 땅에서 하나씩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도가 갈망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것들은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할수록 하나님께 묻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순종의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묻고 가는 것보다 가는 사람과 묻지 않고 가는 사람과는 틀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것,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는 것. 똑같이 가지만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가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왜? 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바로 네가 알아서 했으니까 한번 극복해봐라. 잠시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길을 안내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갈망해야 할 이 세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부르심의 상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 없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